반갑습니다. 황정복 목사입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및 캠프 교사 강습회 시간을 맡았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읽는 것과 그리고 보는 법을 가르치자입니다. 제목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책을 통하여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세상을, 사람을, 그리고 원리와 원칙과 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어떻게 책을 통하여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원리 두 가지를 이 시간에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배운다니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글자를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읽는 것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글자가 하나 이상 모이면 단어가 됩니다. 단어가 2개 이상 모이면 문장이 되어집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뜻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한자어가 있고 또 외래어가 있고 또 옛말이 있고 또 현대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말이 긴 역사와 더불어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도 깊고 오래되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합해져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은 또 어떻겠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글을 읽는다 그러면 자신이 그것을 소리 나는 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읽는다, 그래서 나는 읽을 줄 안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 220여 국을 따져도 문맹률이 가장 낮은, 가장 글을 많이 읽을 줄 아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글을 읽는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문장이 단문이 있습니다. 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가 만나면 그것이 이제 장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문장 안에서 바뀌게 됩니다. 문장과 문장이 만나서, 그래서 그것이 중문이 되고 복문이 되어지면 또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애 편지에서 나는 당신이 밉습니다 라고 쓰는 것과 공문서에서 나는 당신을 증오합니다 라고 쓰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공문서에서 만약에 증오한다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증오라는 단어가 가진 그 뜻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나 연애 편지에서 나는 당신을 증오합니다, 당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애증입니다. 사랑의 감정에 더해진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그런 것이 더해진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 증오나 원래 미움이란 단어하고는 뜻이 달라지겠죠. 이 점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시대와 또 우리 지금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세대가 많이 다릅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또 믿음을 가진 우리가 순전한 믿음에서, 바른 믿음에서 이탈되어져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확하게 글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원이나 바람이 있다면 이 짧은 강의를 잘 들으셔서 실제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글을 읽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잘 적용하시면 전과 다른, 또 실제로는 제대로 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그 가르침에 따를 수가 있는 비결을, 죄송합니다, 이 비결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들이 잘 아는 시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1925년 김소월 씨가 지은 진달래꽃이란 시입니다. 이 시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또 한국 사람이라면 노래로도 불러봤을 것이고 다 아는 못 외우더라도 이 정도는 압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 정도는 아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실제 저 어릴 때는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교과서에 실려서 이 시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 시를 배우는지를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이 시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 이 시는 어떤 시인가요? 이별시라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님이 떠나는데 애끓는 심정으로 그 떠나는 님을 향하여 자신의 그 심정을 토로한, 그러나 한국적 여인상으로서 소극적이고 또 안으로 슬픔을 삼키우는 그런 여인의 그런 마음을 품어서 토로한 그런 이별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럴까요? 김소월 씨가 이 시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다른 곳에 적어놨다가 뒤늦게 알게 되지고 또 그런 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시를 김소월 씨가 왜 지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화여대 석자 교수인 이어령 교수가 이 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어떤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따져도 그 글의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는 사랑시예요. 왜 사랑시일까요? 들어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것은 내성적인 여인이 소심하게 조선 후기에 개하기 때 님이 떠나는데 쫓아나가서 붙잡지 못해서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선입관, 그런 오해를 가지고 해석한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인이 그 시를 왜 지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요. 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시를 지은 원작자, 즉 김소월 씨가 진달래꽃이라는 이 시를 왜 지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그 시인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이 시를 지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김소월 씨는 이 시를 평양에서 지었습니다. 김소월 씨가 그쪽 동네 사람이니까요. 평양의 여인들은 조선시대에도 많은 글이 남아있지만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사랑에 솔직했습니다. 감추고 숨는 여인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양하고 뚝 떨어져서 자치구로 있었던 이 평양에 있었던 여인들은 북쪽의 여인답게 굉장히 사회나 그런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사랑한 남자가 떠나는데 안으로 숨어들 리가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배경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여기에 있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영변이 요즘은 유명해졌죠. 평양 옆에 있는 도시인데 영변 핵발전소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익히 들어본 동네입니다. 이 영변에 가면 그 영변에 있는 뒷산이 약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변의 약산이에요. 근데 이 영변의 약산에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핀다는 것입니다. 흐드러지게 그냥 온 약산에 진달꽃이 잔뜩 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가 가실 길에 뿌리겠다는 것입니다. 님이 떠나는 그 길 앞에 영변 약산에서 진달꽃을 아름따다가 그것을 뿌리면 이 가시는 님이 그걸 밟고 가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기억해보라 이거죠. 추억해보라 이거죠. 당신과 내가 영변 약산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을 때 그곳에서
당신과 내가 만나서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나누었으며 얼마나 미래를 꿈꿨으며 얼마나 함께 하자고 약조하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는 장치로서 진달래꽃을 떠나는 님 앞에 아름 따다가 그 앞에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 넘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시는 걸은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가려면 가라. 그런데 내가 당신과 나의 추억이 그 사랑이 스며 있고 어려 있는 이 진달래꽃을 당신 발걸음 앞에 뿌려놓을 테니까 어디 한번 밟아봐라. 밟을 수 있겠느냐? 차마 당신이 그걸 밟을 수 있다면 사뿐히 들여밟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들여밟다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김소월 씨의 진달래꽃이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 후보에는 들은 적은 없지만 후보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 여기 사뿐히 들여밟고를 번역을 못해요. 이 어감, 이 느낌, 그리고 이 단어가 만나서 만든 이 문장이 주는 이 뉘앙스를 번역을 못해요. 사뿐히 들여밟다는 것은 이거예요. 아빠가 아들이 누워있는데 장난친다고 내가 너 밟고 넘어간다 하고 실제로 밟고 넘어가죠. 그러나 꽉 밟고 넘어가는 게 아니죠. 온 체중은 발에 싣는 게 아니라 뛰어넘는 힘에다 실어서 발은 그냥 아들 다리 위에다 올려놨을 뿐이지 실제로 아들을 밟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훌쩍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리만 그냥 아들의 다리 위에다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뿐히 들여밟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떠나는 님이 가시는 걸음 노인 그 꽃을, 그 사랑의 추억이 가득 담긴 그 꽃을 밟을 수 있겠느냐? 밟아봐라. 밟을 수 있다 그래도 당신은 사뿐히 들여밟아야 된다. 추억이 깨지지 않게, 그것이 아픔이 되지 않게 자신이 찬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당신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다시 돌아온다. 헛된 수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바로 봄이다 이것입니다. 봄이라는 장치는 돌아오는 계절입니다. 떠나는 계절이 아니라, 이별의 계절이 아니라 사랑의 계절입니다. 당신이 나를 떠난다고? 지금 봄인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우리의 사랑에 어려있는 저것이 저렇게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눈에 안 보이냐? 내가 그 걸음 갖다 확 뿌려버릴 테니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갈 수 있으면 가봐라. 들여밟고 가봐라 하고 첫 행과 마지막 행에 단어 하나를 바꿔줍니다. 첫 행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랬는데 끝 행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달라졌죠. 첫 번째는 말없이 보내줄게 내가 안 잡어. 그러나 마지막에는 죽어도 나 사생결단 한다. 너 가게만 해라. 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주나 보자. 이건 자신감에 넘치는 사랑이 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소월 씨도 자기의 다른 저작에서 영변의 약산이라든가 진달래꽃이라든가 봄이라든가 사뿐히 들여밟는다는 이 장치들을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별가가 아니에요. 이미 떠나보내기에 슬프고 괴로워서 그 아쉬움에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당당한 여자가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것을 왜 이별가로 배웠을까요? 그것은 저자인 김소월 씨가 왜 이 시를 지었는가에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이 시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감정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것을 읽어봤더니 어떤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 느낌에 충실하자 이거예요. 그 느낌이 이 시의 해석이 된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 시를 지은 작가의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지 이 시를 읽고 있는 나의 감정과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이 벌어진 서구 사회에는 벌써 100년이 넘어서 이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고착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고정화되어져서 이제는 그것을 뜯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의 일입니다. 언제 이렇게 이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가 그 군사 정권일 땐 검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화도 검열하고 노래도 검열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래사냥 같은 노래는 금지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노란 샤츠 입은 그 뭐 남자 뭐 이런 노래들, 양희은의 노래나 뭐 송창식의 노래들,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의 노래가 정권에 부담을 준다 해서 금지를 했습니다. 그 금지하는 방법이 검열입니다. 노래가 발표되기 전에, 영화가 나오기도 전에 그 검열관, 군인으로 이루어진 검열관들이 가위를 들고 가서 실제로 영화 필름을 잘라버렸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스토리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영화 보는 중간에 어른들이 그럽니다. 에이 잘랐네! 그랬어요, 실제로. 그리고 영화가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스토리가 안 맞아요. 그리고 뭔가 멈칫하면서 약간 암전이 돼요. 그러면 에휴 저거 또 잘랐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검열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항으로 무엇이 들어왔냐면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냐면 검열하지 마라. 인간의 자유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택에 대해서 보장해라 라는 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표현 자유의 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표현 자유의 법은 영화, 음악, 미술, 그리고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개인의 자유를 검열하거나 제한하거나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법이 이전의 검열이라는 아주 나쁜 악습 때문에 오버하게 된 것입니다. 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검증 없이, 아무런 반성 없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슨 효과가 날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서구에 가지고 있는 법을 그대로 베껴와서 우리나라의 단어만 고쳐서 그대로 적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구에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서구에는 2차 대전이 끝나자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두 번의 큰 세계 대전을 치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일본군들이 조선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을 산채로 생체 실험을 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그 전에 가졌던 미래에 대한 환상, 과학이, 진화가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 줄 거랬던 그 환상들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 허무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무엇이 나왔냐면, 그래, 진리가 어딨어? 옳은 게 어딨어?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두 번의 전쟁을 치러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도 없는 거야. 이제 무엇이 남았지? 하고 살펴보니까 내가 남은 겁니다. 내 감정이. 이것은 16세기에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시작되어 온 서구의 아주 집요하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즉 신에게 빼앗긴 모든 권리를 찾아오자는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이 그대로 와서 드디어 1940년 이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며 내 선택의 권리는 오로지 나에게 있다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사상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서 영화, 미술, 음악, 그리고 사회에 있는 모든 부분에 개인의 자유,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걸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게 학교 교육에 들어온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배우고 있냐면 시나 소설을 읽은 다음에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거는 이거지 않습니까? 저자의 의도, 저자의 목적이요. 저자가 왜 이 시를 지었는지 또 이 소설을 지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네가 느끼는 바가 뭐야? 넌 이 시를 읽었을 때, 너는 이 소설을 읽었을 때 너는 느끼는 바가 뭐니?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이걸 읽을 때, 나는 이걸 봤을 때 이런 감정을 느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이것이 소중한 거야. 그러니 그 소중한 너를 표현하고 너를 이 세상에 발휘해 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그건 네 입장이고 내 입장은 달라.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너는 너대로 옳고 나는 나대로 옳아.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모두가 동의해야 되는 진리는 없어. 우리 모두가 진리거나 우리 모두가 진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 진리는 없는 거야. 너는 너대로 옳고 나는 나대로 옳아. 그러니 너는 네가 느끼는 대로 해.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할 테니까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의 개인적인 삶을 어떤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죄악시하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나쁘다라고 말할 때 이웃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 다 나쁜 거예요. 지금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면 그건 개입하는 거고 간섭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단어가 돼버렸죠. 성경에서는 개입과 간섭을 좋은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달라졌죠.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비판하지 않고 비평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교회의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를 하는데 우리가 큐티를 배울 땐 이렇게 배웠습니다. 큐티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떤 시대에 누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해서 말을 하냐면 내가 이 본문을 몰라도 된다고 믿는 사이비가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몰라도 돼.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내가 오늘 느끼는 은혜가 중요한 거야. 그게 이단이에요. 내가 이 본문을 읽었더니 어떤 게 느껴져, 어떤 게 내게 참 좋아,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사람을 세웠어요. 교사를 세웠어요. 그로 하여금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도록 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서 알게 된 교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교사로부터 배운 그것을 가지고 그 본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배우고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큐티라는 것이 들어와서 몰라도 돼. 꼭 알 필요 없어. 신학은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 공부는 사람 머리만 커지게 할 뿐이야. 성경 공부 많이 해봐. 교만해질 뿐이야. 아는 척 할 뿐이야. 맞습니다. 그건 성경 공부가 갖고 있는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단점 때문에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신학을 안 하게 되면 그 단점 하나를 가지고 만가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 내내 말씀을 사람을 뽑아서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했습니다. 사실 큐티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훈련되지 아니한 큐티 참여자가 말씀을 읽고 마치 진달래꽃을 읽으면서 이것은 사랑시가 아니라 이별시네 하고 우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니요. 진달래꽃이라는 이 시를 읽으면 사랑이 더 당당해지고 사랑에 더 기뻐지며 자기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를 잘못 읽으면 사랑은 슬픈 거야,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이렇게 되는 것 마냥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읽는 것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먼저 배워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의 목사님들에게 물어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먼저 주신 선생님이에요. 목사님에게 가서 요구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좀 시원찮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 바보야 모르나 봐. 절대 그러지 마시고 바로 가셔서 도서상품권을 딱 사서 목사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왜요? 무언의 압박이죠. 책 좀 읽으세요. 아니 이걸 답변을 못하시면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호떡 장수가 호떡을 못 굽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세탁소 옷 갖다 줬더니 제대로 빨지를 못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뭐 다른 걸 요구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못하시면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목사가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뭐 잘하고 뭐 잘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하려고 목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니 내가 이 말씀을 궁금해서 물어보면 목사님은 나에게 대답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아직 수준이 안 되고 아직 그걸 잘 모르시면 연구하셔야죠. 제가 돕겠습니다. 밥 사드릴게요. 책 사드릴게요. 제가 도서상품권 드릴 테니까 좀 책을 사서 읽으시고 혹시 어떤 공부가 필요하시면 온라인 같은 공부가 필요하시면 제가 지원해 드릴 테니까 공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은 역사적 해석, 그리고 신학적 해석,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문학적 해석 등 이 해석의 총합이 나와서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그걸 신학을 꼭 해야 돼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학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공부하는 것이고 그들이 공부하면 성경을 읽는 원리를 배우게 되고 그 원리 따라서 해석을 가르치는 방법을, 해석을 배우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예요. 그럼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같이 공부를 해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어느 날 내가 알게 됩니다.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 10가지 다 해석은 못하고 바른게 알지는 못해도 그 중에 7, 8은 맞게 합니다. 나머지는 또 배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고등부나 중등부에서 큐티를 가르치고 또 우리 초등부에서도 아침에 말씀 읽고 쓰기 이런 것들을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아빠가 오늘 이집트에 출장을 가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며 라는 말씀을 읽었어. 그래서 나는 오늘 이집트 출장을 안 가려고. 망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해석의 문자적 해석이라 하여서 말 행간을 잊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랑하는 사이에 연애 편지를 썼는데 난 당신이 미워 죽겠어요. 당신이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쓴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그동안 이 사람에게 너무 잘못했구나. 나가서 죽자 하고 죽으면요. 안 되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습니다. 그 4대 비극이 다 무엇입니까? 그 행간을 못 읽은 거예요. 나가 죽어라가 아니라 나한테 좀 잘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자식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번 시험 성적이 이렇게 엉망이야? 너 나가 죽어. 자식이 다른 말은 다 안 들었지만 나가 죽으라는 말은 들어야겠다 하고 나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문장을 이루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행간, 즉 그 뉘앙스와 어휘와 뜻을 읽을 줄 알아야죠.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만 했다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읽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읽어야 됩니다.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느끼냐, 무엇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발 그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보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대단했던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평생에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평생에 수십 번 수백 번을 자기 몸에 약한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3번. 근데 나중에는요. 야, 더 이상 묻지 마. 그랬다니까요.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육신을 가진 동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다고요. 우리는 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네, 심한 말을 할 뻔했습니다. 사기를 친다는 둥.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1차적으로 이 책을 처음 받은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에게 말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한 걸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 앞에 있었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신명기, 그건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의 교훈이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라고요. 성령의 역사로. 그게 내 말씀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신비하게 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읽기만 하면 다 해석돼.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배워야 되냐고요? 목사님께 여쭤보십시오. 자기 담당 부서 목사님에게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아,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아, 그래요? 왜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이 말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 이렇게 적용하면 되죠. 그렇군요. 쌓아져 가야 됩니다. 연습하고 훈련해져서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말씀을 읽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언제 기회가 있으면 성경 해석학이라는 성경을 읽는 법, 그리고 해석하는 법, 그리고 적용하는 법에 대하여 강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짧지만 내가 한번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읽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라는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다면 저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며 또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좀 가격한 단어를 썼거나 아니면 좀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오셔서 묻지 마시고 담당 부서 목사님께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저도 목사님 통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교사 강습회 온라인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